오늘 완전한 믿음 8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문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런 상황이 있죠.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뭐냐? 어떤 문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청년들은 이 말이 뭔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장년부들은 아마 이 말이 어렴풋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될 놈이 돼요. 이게 설교 끝입니다. 될 사람이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다 될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될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우리 일터는 될 일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여기 영적 원리가 있는데, 저의 신앙의 여정 동안 많은 영적 전쟁을 통과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원리들을 여러분과 오늘 깊이, 이 보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꼭 열어야 할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꼭 닫아야 할 문이에요. 열어야 할 문은 축복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고, 닫아야 할 문은 저주의 문이고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자, 왜 문이라고 할까? 왜 문의 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문은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다른 장소로 들어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이트라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여러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이 있다는 것은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의 기능은 중요한 기능이죠. 문의 기능은 보호와 방어, 그리고 통로입니다. 그리고 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열고 닫습니다. 그걸 문이라고 해요. 문인데 열리고 닫히지 않으면 그게 문이 아니죠. 모양만 문인 거죠, 그건. 자,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열려야 할 때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려야 할 사람에게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닫혀야 할 상황에서는 보호를 위해 반드시 닫혀야 되고, 닫혀야 할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면 안 됩니다. 닫혀야 될 사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문이 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행신동에 있을 때 저녁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그때 저희가 화정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제 번호키가 아니었습니다. 열쇠 키였는데, 이제 제가 그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띵동 누를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저희 아내가 그냥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대단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시거든요. 군인의 딸입니다. 거기서 놀랬으나 그 자리에서 이 소림사의 철면장으로 그 가슴을 팍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는데 아마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이게 엄마의 본능적인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팍 저한테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팍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게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냥 문을 잠궜죠. 계속 문을 덜그럭덜그럭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끊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중요한 기도 이후에 생겼던 사건이어서 제가 이게 심상치 않게 보고 막 정말 불이 나게 운전을 해서 저희 교회 덩치빨 2명을 데리고 혹시나 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가면 제가 고만권 집사님 모시고 갑니다. 할래요? 조이풀의 마동석.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봤더니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는데 딱 봤더니 저기 계단에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술 취한 대학생인 거예요. 이게 집이 우리 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막 뭐 아니라고 하면 딴 데를 가면 되는데 하여간 뭐 그런 실수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따뜻한 터치와 함께 할렐루야 아주 잘 타일러서 술을 번쩍 깨게 해서 교회 가라고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자, 왜 이 예화를 들었을까요? 이게 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와야 될 일들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도 풀어지게 되는 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축복의 문은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문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다윗의 열쇠를 통해 축복의 인생을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특별한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문을 어떻게 우리가 갈망하지 않겠어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 있어요. 축복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의 문은 닫혀져 있었는데 저주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열고 닫힘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 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허락을 통해 한 번 열리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열었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못 닫는다. 내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저주의 문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고 왕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왕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축복의 문을 열어둘 거다. 그게 여러분 상징적인 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집에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라. 이 집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줘라. 왕이 그렇게 여러분 명령했습니다. 누가 닫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문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와서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은 내가 복 주기로 결정했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자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누가 여러분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의 열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것은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오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권위의 보증을 말씀하십니다. 왕의 명령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나 특사 있죠. 대사나 특사는요,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들어가요. 가면 그냥 열어줘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요. 이 서류도 띄고 저 서류도 띄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에 준하는 어떠한 권위, 이 나라, 이 국가에 또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권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사나 특사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저도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메가처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 연예인들이랑 함께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분이요, 거기 목사님이 비즈니스맨이에요. 거기 인도네시아 제약회사 넘버 거의 1, 2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 엄청난 교회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짓고요. 엄청난 분입니다. 엄청난 분인데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분의 권위가 인정돼서 저희가 공항에 내니까 특별 VIP가 됐더라고요. 내리자마자. 그래서 저는 프리패스, 그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 본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위임된 거예요. 내가 강제로 열어준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권위가 보존되고 축복과 승리의 인생을 다윗의 삶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왕이라는 포지션이 다윗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왕자리를 높이는 계략과 책략들이 더 많았어요. 왕이 된 후에 오히려 다윗의 목숨을 뺏길 만한 상황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 포지션이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면 그 포지션과 그 성공의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오히려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포지션이 우리를 지켜주냔 말이에요. 왕이라는 포지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감,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결말과 사울의 결말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결국 망해요. 무엇이 문제?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망한 인생으로 점점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나.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주고 누가 권위를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보십시오. 어떤 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루아침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권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역에서, 영적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위입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권위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권위는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될 수 있게 하는 능력, 열린 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보세요. 저는 제가 순복음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의 목사로서 조윤기 목사님의 인생을 스타디를 한번 해보면 뭐 나중에 뭐 어려운 일도 많으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 그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살던 때 개발도상국인 그때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셨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웨스턴에 가서 설교하면 그 웨스턴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목사님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발전됐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팝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K-컬처가 전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라면 다 중국인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대접을 받고 문이 열리고 권위자들 가운데 그 권위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존경심을 표하고, 여러분 여기 유학하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웨스턴들 여러분 동양인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의,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놀라요. 수천 명의 웨스턴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그 영어 완벽하지도 않은 그 영어를 듣고, 그러나 클리어하죠. 영어가 뭐 이게 막 네이티브처럼 그런 영어도 아니잖아요. 정말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 영어를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감사함을 표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원래 그것이 영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이 강해지고 인본주의 영이 들어오면서 조직화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가지고 성령보다 사람의 뜻들이 우선순위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울처럼 사울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맨 사람들의 소리로 교회가 가득 차고, 여러분 105백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몽골 선교도 저희가 오래 했어요. 저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몽골이란 몽골도 몰랐지만 여러분 몽골에 갔을 때 아마 저희가 한 5년 동안 몽골 선교에 집중했었는데 몽골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 함대로 다 모으고 또 몽골에 있는 전역에 있는 도시들을 다 다닐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제 몽골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갔는데 제가 중요한 아주 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 그 비서 자매가 몽골 비자를 안 받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사역자가 됐습니다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서 저도 급하게 몽골 대사관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딱지 때도 도니까 우리 전사님이 가가지고 급하게 가서 몽골 그 비자를 받고 나는 나대로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전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자를 받은 게 1시간 전이에요. 아,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봤어요. 근데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현지에 돌개바람이 부어서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증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간증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지식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순종하여 몽골 가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나라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나라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몽골의 일대 크리스찬이고 몽골 전체 몽골 나라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몽골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 반대 협의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저를 집회를 초청해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제가 피자집에서 만났어요. 피자집에서 만나자마자 둘이 한 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한 번에, 말이 아니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골 목사님과 제가 형제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몽골 전역에 있는 모든 사역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몇십 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한 번에 열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도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되고 사역의 영역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내 자리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 모두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누가 다윗의 권위를 복원시켜 주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해도 여러분 다윗을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떤 책략이 있어도, 어떤 사기꾼이 그를 진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저는 그런 분들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알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싸워왔어. 그런데 그런 분 만났어요. 정말 사기꾼 만난 거예요. 사기꾼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20년 모아왔던 그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아예 작정하여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누가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보니까 총격 사건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뭐 귀를 간통, 이거 정확하게 제가 아직 확인 못했지만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린 분의 인생이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은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는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권위는 자리에서 오지 않는다. MZ세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지션만 누리고 권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조직 사회에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숙였는데 내 인생 잘 되려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뭐야, 권위자면 권위자답게 해야지,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해야지, 리더면 리더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지금은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작년 이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히려 하면서 제가 두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3번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제 육체를 낮추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여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빠도 엎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바빠도 엎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빠서 내가 이룬 게 무슨 이유가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엉망인데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하나님 한번 치시면, 하나님이 한번 그 문을 닫으면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이게 여러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교회 새 시즌이 열렸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오늘 제일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바빠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높아져도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으며,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잘 나가고 그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돌보자 하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아파 보세요. 극단적 비유지만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건강한데 갑자기 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들어가서 그 부모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된다면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닥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예요. 총명한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열매 먹으면 죽는구나 지금. 총명과 지혜는 오늘 내가 이 시간 뭘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총명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나의 doing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being 자체로 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내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 없어요. 육의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막 찔러 죽이고 그러면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옆에 교회도 막 무시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로 막 바라면서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사람들 성도들 빼오고, 그래서 뭐 하게?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왕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왕으로부터 여러분 명령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세워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한 번에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까? 꿈 한 번 해석한 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꿈 한 번 해석한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치 못한 일들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할 날이 오겠죠.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뚫어낼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뚫어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왜 여러분 다윗에게 문이 열렸겠습니까? 다윗 옷을 입고 다윗처럼 흉내내고 다윗 카피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다윗에게 그 문이 열렸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왜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돌팔매를 잘 던진 스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존재라고. 제가 존재를 강의하잖아요. 그 두잉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목동 중에 아마 더 잘 이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썼겠죠. 왜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겠어요? 다윗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될 사람이 된다고. 아멘.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돌팔매가 아니에요. 돌팔매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연단이란 말이에요. 복구시키십니다. 올라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조이풀이기 때문에. 105백을 다른 교회에서 지금 비전 던집니까? 105백 던지는 건 저희 교회예요. 물론 선교하고 교회 개척 그건 많지만 특별히 105백이란 그릇에 담아서. 그래서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조이풀이 잘하고 전략이 많이 있고 여러분 뭔가 이 안에 조직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목사가 뭐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형편없어요. 첫째도 형편없고 둘째도 형편없고 셋째도 형편없어요. 아멘? 왜 아멘하고 아멘을 또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내 자녀도 마찬가지만 내가 아무리 뭐 여기도 영어 과외시키고 뭐하고 또 뭐하고 뭐 세상 유학 보내고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고 정작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치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자굴 사건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 쓰셨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존재. 우리의 권위는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자, 존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위가 부어졌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말고 설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선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 직분 저 직분 저 봉사도 해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목사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높여놓고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로 숭배하고 거기에 서로 막 뭘 만들어 놓고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아닌 거라는 거. 아닌 거. 껍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말해요. 놀랍죠? 순종이 doing인 줄 아셨죠?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중병을 걸려서 제가 그거 봐서 박종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에서 심각했대. 그런데요, 이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급한 수술 가운데 갔는데, 그 딸들이요, 딸 둘이인데 이 간이 이걸 해줘야 되니까 딸 둘의 간을 떼어가지고 이식을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왜 그 딸들의 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딸이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돈 받고 했습니까? 이게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존재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자처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제자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을 때 잘 보세요. 그물을 던져봐. 고민되지만 그냥 던진 게 제자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고민되지만 따라간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순종됨이 빙을 만드는 거예요. 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고민하며 얘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뭇거려요. 넘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해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순종하여 그 기름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자기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열린 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사건이에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땅의 기근이 해결돼요. 땅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비가 와야 여러분 땅이 회복되죠. 갈멜산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의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850명의 여러분 그 술객들과 여러분 지금 불 내리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내려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제단 위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홍건하게 도랑에 찰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상극이잖아요.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어떻게 그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이신 거라고. 이게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에요. 내가 붙이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꼭지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이게 완전한 믿음의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예요. 내 인생의 갈멜살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물 부라는 거야. 자, 엘리야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이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열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누가 뭘 흔들고 어떻게 해도 이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뭐 IMF가 되어도 뭐가 되어도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분석 지수는 여러분 바닥을 쳐서 절대 이 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런 때 건축할 수 없어도, 이럴 때 내 사업할 수 없어도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일으키시고요, 사람을 보내서 내보내시고요. 아멘. 아멘. 그 시즌이 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뭐래도 물을 홍건하게 부어도 그 불이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린 인생입니다. 이게 열린 인생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세요. 제 자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열린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도 운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빨. 운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운빨이야. 대통령 운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노력으로 안 된다. 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돈 주고 아파트값 주면서 여러분 용한 무당 찾아다니고 무당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묘자리 옮기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정부 고관들도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재계 리더들도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정부 관료도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 질비하거든 자기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우신단 말입니다. 요셉처럼 세우신단 말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갈멜산이 그런 사건이에요. 자, 닫힌 문은 뭡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술객들이 또 불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안 붙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원래 붙일 줄 알았으니까 전쟁하자고 했죠.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노력을 해요?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으니까. 내 자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내 일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별하별 노력을 다합니다. 막 온몸에 여러분 자해를 하면서 막 피가 낭자하면서 난리가 나요. 저는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아는 예배팀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가 팔공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영험한 산이라고 무당들이 거기 최고 많이 가는 곳이 팔공산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 그 맨 위에 그 무당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해요. 무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해요. 이렇게 거기 보면 막 와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와요. 유명한 뭐 국보급 사람부터 다 오는데 거기 막 이게 문화재로 알려 있기 때문에 뭐 시에 관계된 분들도 다 와요. 그럼 우리 예배팀 어떤 예배팀에게 마음을 주신 거야. 거기 가서 기도하란 말.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거기 오면 막 신내림이 와야 되잖아요. 막 돼지도 세우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말로 와 이게 작두도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인 거죠. 심각한 거야.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 왜? 그때 예배팀에 특별하게 2달 금식하고 올라가고 몇 달 하여간 금식하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었거든.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왜? 그게 되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피를 뿌리고 막 낭자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조상신이 아직 그 신이 만족을 안 했다는 거지. 막 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우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거기는 촛불이 넘어져서 그 재단에 붙었어요. 그래서 타버렸습니다. 그날 파토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합을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별합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사건이 뭡니까? 사르밧 과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멜산 전에 엘리야에게 뭘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까? 엘리야의 혼을 다 파쇄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사르밧 과부 사건은요, 사르밧 과부는 약자예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도자예요. 정의로운 사람이고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고 그 가뭄의 시대에 오늘 이거 하나 아들이랑 먹고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거 내놔서 나를 위해서 떡지고 밥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번민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거 왜 갑자기 내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왜 갑자기 지금 펼치셔서 뭘 원하시는 왜 지금 어디 가가지고 막 너 저 산을 올라서 뭔가를 이루어내라 그 다음 가자 그것도 아니고 왜 갈멜산 전에 이 사건 두셨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재앙인 거야 지금. 오히려 그 있던 것도 빼앗아.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마지막 질문은 어디를 향한 줄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가요? 하나님, 당신 정말 정의로우세요? 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어떻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내 혼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린 문, 도저히 여러분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만지지마 그 영적인 단계, 그 갈멜산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인 여러분 비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교회 여러분에게 마지막 단계 시험은 뭔지 아세요? 혼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파쇄돼야 된다는 거야. 내 경험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지식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이 질문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세상의 경제학자들의 질문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말 순종해서 승부기도에 나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뭡니까? 약속 믿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비 내리게 해주신다며요. 갈멜산 전투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선전포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왜 이 사건을 주실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주실까요?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혼의 생각, 내 힘을 파쇄시켜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갈멜산의 전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막 절정에 온 거예요, 엘리야 안에 그 번민이. 여러분 말씀을 쭉 보세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있는 분들, 오늘 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시군요. 이게 내가 통과할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에게 있군요. 오늘 그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번 호렙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련회 참석하시고,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이 말들이, 이 시대가,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 절정에 가서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다, 모르겠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엘리야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지식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만. 계속 질문하고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수록,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수록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 엎어가지고 몸을 들었다 마고 엎었다 들었다 발버둥을 치는 거라. 발버둥을.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막 입술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우리 청년들, 암 걸린 청년들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치유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발버둥을 친다. 우리 리더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부서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예배팀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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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제발 살아라, 살아라. 아멘.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비전 갖고 왔는데 포기할 거냐고요. 그 문 붙잡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제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아라. 한국교회 분석만 하는 수많은 유튜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을 치는 믿음.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발버둥을 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지도자. 엘리야는 그래서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 앞에 있지만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찾아가서 발버둥을 치는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재정 창고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확신 갖고 가니까 갈멜산에서 끝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불 붙게 돼 있어. 별하별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해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발버둥 쳤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비전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보니까 너무 힘든 건 많은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발버둥 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병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치유도 나타나지만 말도 안 되게 좋은 병원을 열어주시고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위에서 갑자기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될 일들,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데 보존해 주시고,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혼의 파쇄. 혼의 파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생각과 마음뿐이어서 안 됩니다. 움직여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부어서 사르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소서. 내 재능을 사용하소서. 울타리를 넘어 도와주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